할렐루야. 네, 부족함이 많은 사람을 우리 부곡중앙교회에서 불러주셔서 짧은 시간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는 아주 소중한 경험의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예비하신 큰 은혜들로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에 미국 뉴욕의 프리마우 처치라고 하는 교회에 형제 목사가 심우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형은 헨리 워드 비처라고 하는 목사인데 유명한 당대의 아주 유명한 설교자였습니다. 동생은 토마스 워드 비처라고 해서 그 역시도 유명한 목회자요 또 설교자였지만 아마도 형보다는 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 형이 다른 지역으로 출타하거나 다른 교회 집회 인도를 나가게 되면 주일 설교를 동생 토마스 목사가 설교를 하곤 했습니다. 어느 주일날 예배 시간에 사람들이 우르르 일어나서 저 뒷문으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형인 헨리 목사가 설교하는 줄 알고 왔다가 동생인 토마스 목사가 설교하러 이 강단에 올라오니 실망을 하고 여기저기서 일어나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설교자로서 그 순간 얼마나 비참한 순간입니까? 그때 이 토마스 목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제 말을 좀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오늘 이 시간에 저희 형님인 헨리 목사를 예배하러 왔다면 나가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다면 그 자리에 앉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 헨리 목사가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의 사람들이 다시 그 자리에 앉았는지 또 그래도 나갔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모습과 이런 형편은 비단 과거 100여 년 전에 있었던 것만이 아니라 어쩌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개혁교회의 후예들입니다. 종교개혁의 후예들로서 이 개혁교회에 몸을 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그 유산들이 참 많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이 설교의 재발견과 설교의 중요함을 그 유산으로 우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신교회에서는, 특별히 개혁교회에서는 이 설교가 얼마나 예배 가운데 중요한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래서 그 말씀이 주신 교훈과 감동을 따라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이 개혁교회의 후예들입니다. 그만큼 설교가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 말씀을 맡은 설교자가 그러니 또 얼마나 소중하게 보이겠습니까? 하지만 그럴지라도 우리는 설교자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지요? 네. 그러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그 약속대로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이 가운데 우리 지금도 그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잠시 우리의 예배의 모습과 우리의 예배의 태도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여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예배에 뭔가 문제가 있을 때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으로 우리 한국교회에 왜 예배가 문제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제가 앞서 질문한 것처럼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믿음과 확신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예배가 예배를 방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는 형식적인 예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형식적인 이 예배의 모임들이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방해한다, 이런 생각이 제게 있습니다. 수많은 형식적인 예배의 모임이 참된 예배,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수도 없이 반복되는 형식적인 이 예배들을 사람들로 하여금 예배를 가볍게 여기도록 만들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참으로 원하시는 예배의 수준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도록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이와 같이 다시 한번 우리는 설교자를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한 예배를 예배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 말씀이 담겨있는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로마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반부는 1장에서 11장까지로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무엇을 믿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후반부인 오늘 우리가 읽은 본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12장 1절부터 16장까지는 윤리에 대한, 즉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로마서의 이 구성인 이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즉 믿음의 내용인 무엇을 믿을 것인가, 이것이 바르게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 윤리,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이것이 또한 올바르게 정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내용이 잘 정립되어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가 올바르게 정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내용,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기독교는 무엇을 믿는가 라고 하는 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인데,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 핵심적인 내용을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표현해 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절대로 우리의 능력이나 사람의 노력과는 아무 상관없는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눈을 크게 떠서 주위를 돌아보면 사실 여러분, 우리보다 한번 세상에 보십시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양도 있고요, 예의도 있고 매너도 있고.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 이 믿음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물론 우리보다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정직하게 살아가고요, 성실하게 교양 있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보다 때로 교양 없고, 때로 무례하며, 때때로 진실하지도 못하고, 때로 고집스럽기까지 하며, 나아가 너무나도 감정적이기까지 한 우리들을 택하여 부르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답은 모른다.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알 수 없는 신비, 이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우리는 다시 따라합시다. 은혜다. 그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고집스럽기까지 하고 때로 무례하기까지 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녹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오늘 이 예배의 자리까지, 이 믿음의 자리까지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에게로 이끄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과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당신 곁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때로는 곤욕스럽고 때로는 당혹스러운 일들을 우리 앞에 허락하시고 펼쳐 놓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도록, 그 하나님을 찾도록 하셨습니다. 때로는 가슴 시린 우리의 그 아픔과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 곁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셨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지난 시간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지난 삶의 시간, 이러저러한 수많은 저마다의 사연을 남겨놓은 채, 그런데 어느 날 훌쩍 먼저 여러분 곁을 떠나간 이들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도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망연자실하고 있는 여러분이 당사자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의 가정에 누군가, 여러분 교우들 가운데 누군가가 우리의 이웃과 형제 자매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남은 자들은 한동안, 아니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더 오랜 시간을 그 죽음과도 같은 아픔과 슬픔의 숲속을 거닐게 될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사랑하는 이들, 그 가족들에 대해서, 또 영원한 삶에 대해서 이전보다 더 많이, 더 깊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그 아픔과 슬픔의 숲이 고통과 눈물 자체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아픔과 슬픔의 숲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께로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리고 영원에 잇대고 영원에 접목된 삶이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신앙의 선배들의 삶이 당연히 그러하였지만 우리들의 지난 삶도 돌아보면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고 나를 여기까지 만들어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처럼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통해서, 혹은 가족 중 누군가로 인해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와 지혜는 감히 우리가 판단하고 청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신비를 믿고 깨닫는 순간 우리의 지난 삶의 여정 곳곳에 숨겨져 있고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발견하고는 감격하게 되고 뒤늦게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늘 그렇지만 지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어느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이 은총이 아닌 날이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펼쳐 늘어뜨려 놓으신 그 은총의 옷자락을 우리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밟으면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서 있고 여기 이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청량할 수 없는 그 은총 덕분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 정말 신앙인이라 한다면, 모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고백할 수밖에 없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청량할 수 없는 그 무한한 은혜, 감당할 수 없는 그 은총의 반복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 존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질문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 말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이 핵심적인 대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라는 이 인과 접속어로 오늘 이 본 말씀이 시작합니다. 바울 서신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설명적이지 않습니까? 대부분 앞부분이 그렇습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내용, 구원에 대해 우리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적인 글이 그러하듯이 바울 서신은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게 뭐냐면 접속사입니다. 앞에 모든 내용들을 정리하여 결론적인 진술로 연결시켜주는 그 단어 접속어가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12장 1절에 이 그러므로는 무엇에 대한 그러므로일까요? 그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내용에 대한 그러므로인 것입니다. 그 결론적인 진술이라는 말씀이죠. 그럼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그 구원의 신비,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가 바울 사도를 살리고 그리고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인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말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이 말을 조금 더 구체적인 말로 표현해 보면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기다려 주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인내하심, 참아 주심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기다려 주심, 하나님 아버지의 인내해 주심, 하나님 아버지의 참아 주심,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성도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 우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다림은 어떠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반대로 사람들의 기다림을 보십시오. 사람들의 자비함은 어떻지요? 사람들은 잘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단회적이고 지극히 자기중심적이죠. 반복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기다려 주셨습니다. 다함이 없는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를 인내하시고 우리를 참아주시면서 기다려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 이 권한다라는 말이 파라칼레오라는 헬라어인데 단순히 말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원래 이 원뜻은 훈계한다, 부탁한다 이런 뜻도 있지만 또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위로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고 반복적으로 참아주심었던 그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당신을, 여러분을 위로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권면의 말씀에 깊이 귀를 기울이다 보면 이 말에는 어떤 전제가 있습니다. 어떤 전제를 두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건 바로 우리 사람이 약하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간의 약한 속성, 그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매우 강한 것 같으면서도 실상은 연약한 존재가 우리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다 사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마음먹은 대로 살아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엔도 슈사쿠라는 일본인이 쓴 아주 유명한 소설이 있죠. 침묵이라는 제목의 소설이 있습니다. 17세기 일본 막부 시대의 로마 가톨릭 교회 박해와 그로 인해서 배교의 문제를 소재로 배경으로 해서
인간이 고통받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시는가 하는 이 매우 중요한 신학적 주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는 내용의 소설입니다. 이 소설에 보면 기치지로라고 하는 한 겁 많고 비열한 배교자가 나옵니다. 이 17세기 일본 막부 시대의 이 핍박자들은 기독교 신앙의 그 배교의 상징적 행위로 어떤 일을 시켰냐면 예수님의 성화를 바닥에 놓고 그 성화를 밟고 지나가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배교한 것으로 간주했던 거죠. 때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배교자 기치지로처럼 우리도 자주 넘어지고 자주 실패합니다. 우리도 얼마나 자주 주님을 실망시키고 또 주님을 배신하곤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치지로처럼 이렇게 말하면서 변명하고 항변하죠. 그렇지만 제게도 할 말이 있어요. 예수님의 성화를 밟는 자에게도 밟은 자로서의 할 말이 있어요. 성화를 제가 즐거워서 밟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밟은 이 발도 아픕니다. 아파요. 나를 약한 자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이 강한 자 흉내를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건 억지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속에도 그런 항변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바로 그런 겉으로는 매우 강하고 결단력 있는 위대한 사도처럼 바울 사도 역시 그렇게 보이지만 그 역시도 끊임없이 인간의 본능과 죄된 속성으로부터 돌아가려고 하는 그 곤고한 자아가 자신 속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런 로마서 1장에서 11장 이 전반부 속에서 고백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자신을 여전히 기다려 주시고 인내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든 자비하심으로 자신과 같은 그 연약함을 가진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지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면, 위로하며 훈계하고 부탁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어물쩍 넘어갑니다. 그리고 내 몸을 산제물로 드려야지 그냥 추상적으로 다짐하고 끝날 우려가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이 추상적인 데 머물고 더 이상 성장이 없는 까닭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우리의 신앙이 구체적이지 않고 실제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고 자주 만나는 신앙적 용어들이 매우 추상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 추상적인 것들은 추상적인 것대로 장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단어보다 훨씬 포괄적으로 넓은 의미를 담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의 이 함정이 바로 여기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이 추상적인 신앙의 언어를 즉 명사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언어 즉 동사로 바꾸지 않는 한 우리의 신앙은 늘 언제나 이 모함에 빠져 있을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말씀에 도전을 받고 경청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에 결심한 것을 다시 되뇌이다 보면 모함에 빠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소위 느낌은 있습니다. 그 느낌은 알겠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삶으로 표현하려다 보니까 잘 되지가 않습니다. 어려움에 봉착하죠.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익숙하여서 자주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이 추상적인 신앙적 언어들을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언어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방금 열심히 찬양하고 방금 열심히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말씀을 듣고 나서 은혜가 넘쳐서 마음으로 결심하고 다짐했는데도 여전히 우리의 신앙은 모호한 상태로
남아있을 우려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이 추상적인 단어들을 보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단어로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단어가 바로 이 제사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옛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제사의 필수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제물이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어떤 제물이었습니까? 흠이 없는 제물, 거룩한 제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가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제물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삶 자체를 제물로 드리는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 곧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본 말씀에 드리라라고 하는 이 동사와 영적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의 뜻을 명확히 함으로써 그 의미를 우리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단어로 한번 바꾸어 보십시다. 먼저 드리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드리라는 단어는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을 촉구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본래 이 단어가 담고 있는 원 의미는 옆에 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직설적으로 풀이하면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옆에 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과 불의의 옆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죄의 옆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옆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이 드리라는 동사의 시제입니다. 이 동사의 시제가 현재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과거 어느 한 시점에 지난 한 때에 내가 하나님 옆에 서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세상의 쾌락이 다 누리고 난 뒤에 미래의 어느 시점에 마치 십자가의 우편의 강도처럼 죽기 전에 주님 옆에 서겠다, 설 것이다 생각하는 것 역시 아니라는 말이죠. 바로 지금, 그것도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옆에 서는 것, 아니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 편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이 영적이라는 단어입니다. 보통 영적이라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육적인 것의 반대의 개념이 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신비롭고 모호한 그 무엇을 떠올리죠. 감동의 도가니, 무아지경 속에 눈물을 흘리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이라고 한 오늘 본 말씀이 사용하고 있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 레기코스라고 해서 이성적, 논리적, 합리적, 합당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말은 합당한 예배, 이성적 예배, 합리적 예배, 이렇게 사실은 번역해야 될 단어입니다. 마치 육체적이라는 말과 반대말인 영적이라는 뜻으로 오해하기 쉽게 이 단어가 번역되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영적 예배는 합리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라는 말이죠. 이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이 생각, 우리가 가진 이 이성이 마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우리의 이 생각을 가장 활발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온 이성을 다해서 깨닫고 깨달은 그 말씀을 나의 생각과 지성과 온 이성을 다 활용하여서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야말로 영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성적으로 분별해서 내가 버려야 할 것을 버림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자리에 나를 세워두는 것입니다. 나의 이성을 사용해서 내가 취해야 할 것은 취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나를 세워두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이 이성을 온 힘을 다하여 가꾸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자리에 나 자신을 세워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 그 말입니다. 정리해 보면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자비하신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세워두고 아버지 하나님의 옆에, 아버지 하나님 편에 우리가 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이 생각과 지성과 온 이성을 통하여 분별해야 한다. 그 말씀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는 교회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그 예배당 바깥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다라는 말이죠. 예배학에서는 이 예배를 가리켜 예배 이후의 예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 이후의 예배, 즉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이걸 말하는 거죠. 교회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드려져야 할 예배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식이나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총에 응답하는 삶의 문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예배를 하나의 의식이나 예식, 형식으로만 생각하게 되면 자신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 어떤 태도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든 그저 주일이나 정한 시간에 교회 예배당 안에 모여서 예배를 참석하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경건 시간을 잘 지키고 있다면 내가 예배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세상에 살다가 주일에 교회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 즉 합리적이고 합당한 예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우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의 과정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이 영적 예배가 매번 기쁨과 승리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한숨으로 연결되기도 하고 때로는 한탄석인 아우성으로 연결되기도 하는 거죠. 오스트리아 출생의 유대인으로서 신경정신과 교수였던 빅터 플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2차 세계대전 당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살아나와서 그가 쓴 책이 있습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에는 개인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짓밟히는 인간과 그것을 강요당하는 시대의 아픔 속에 정신과 의사로서 지켜본 인간들의 군상들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매일 사람들이 죽어가고 끊임없이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러다가 그 노동력이 다 쇠잔되면 죽음으로 끝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아침마다 극심한 영양실조와 피곤 속에서도 작업장을 나가기 위해서 내가 아직 노동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벌떡벌떡 일어나야 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피가 나더라도 깨어진 유리조각으로 면도하며 꿋꿋하게 서 있는 한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날로 곧장 죽음의 가스실로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을 모면한다고 해서 내일의 삶이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또 아니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어려웠던 것입니다. 하루를 넘겼다고 해도 그것이 그 다음 날의 보상으로 돌아오는 것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빅터 플랭클린이 나중에 이런 극심한 환경 속에 살아온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그곳에서 무엇으로 버텼습니까?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당신은 어떻게 이겨내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살아남은 자들이 한 가지로 대답한 대답이 이겁니다. 눈물과 한숨으로 버텼습니다. 눈물과 한숨으로 버텼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물과 한숨은 살려고 하는 사람, 견디고 이겨나가려고 하는 사람들만의 특징인 것이죠. 여러분, 포기한 사람들은 울지 않습니다. 포기한 사람은 한숨도 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미소가 아니라 실소만 지을 뿐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살아야겠다, 버텨야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울지요. 웁니다. 비록 극복하고 넘어설 힘은 없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마음도 없으니까 우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살게 된다라는 거죠.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지난 시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살아왔던 지난 인생의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때로 여러분 참 많이 울었던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또 한숨 짓기도 했던 그런 시간들이 지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 속에 하나님 앞에 발부둥치며 살아왔던 시간들이 여러분 속에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입니까? 살기 위해서였어요. 살기 위해서. 견디고 버텨서 이겨나가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이 믿음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울부짖었고, 그래서 한숨 지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발부둥치며 그렇게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 결과 여전히 우리가 부족하지만, 여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에 꿋꿋이 서 있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앞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쩌면 더 많이 울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진짜로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더 많이 한숨 쉬어야 할 그런 앞날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많이 울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우리의 이 아름다운 삶, 우리들의 아름다운 생애가 되도록 여러분 노력하고 매진하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 실패하더라도, 때로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위로받으며 다시 일어서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여러분 자신을 우뚝 세워두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곳에 내 자신을 세워 놓으십시오. 그래서 거룩한 산제물로 영적 예배로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십시다. 이런 거룩한 결심과 다짐과 각오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시편 37편 23절과 24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바로 이 은총의 은혜가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부곡중앙교회 모든 교우들의 삶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